오늘 본문은 21절부터 마지막 이제 41절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본문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다 읽겠고 그냥 마지막 41절 거기만 그냥 여러분이 마감하는 차원에서 함께 읽어주시죠.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41절까지.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차여 죄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다 같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역사적 자료로서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시대에 여전히 여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어떻게 주의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성령의 열린 귀와 눈과 마음을 주시고 또 저에게는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urphy's Law, 머피의 법칙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고 듣는 얘기인데요.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의 그 유래는 원래 1949년 미 공군에서 인간이 중력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하다가 일어난 사고 때문에 그 실험을 디자인했던 엔지니어인 에드워드 머피 대위의 이름을 따서 그 용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 그런 거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2-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그 일종의 뭐 원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속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Murphy's Law 하면은 머피의 법칙 그러면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나쁜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거나 또 잘 되나가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게 잘못되게 이렇게 번지거나 뭐 그럴 때
이게 Murphy's Law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그런 말을 씁니다. 이와 반대 의미로 새로 생겨진 신조어가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반대 말이죠. 나에게 유리한 일이 계속 일어나거나 내가 바라던 것들이 계속 나에게 우연치 않게 우연하게 자꾸 일어날 때 셀리 법칙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시험을 치는데 당일치기로 어저께 공부하면서 딱 한 번 본 문제들이 시험에 무더기로 나온다든가. 그게 이제 셀리 법칙이라는 말을 하죠. 별로 감동이 없네요. 공부들 열심히 잘하시는. 공부 시간에 막 졸음이 와서 죽겠는데 마침 정전이 돼가지고 불이 다 꺼지는 바람에 다 같이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든가. 뭐 이런. 더 좋은 건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날따라 학교에 불이 나가지고 시험이 취소됐다든가. 뭐 이러면 이걸 셀리 법칙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 얘기죠. 그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 맥 라이언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데서 그냥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셀리의 법칙보다는 머피의 법칙이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없는데 나에게는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아픈 것 같아요. 다른 집 애들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들은 계속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꼭 나쁜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 심지어 특별히 황당한 것은 잘 되어가던 일이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게 망가지고 잘못된 일로 번진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마치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잘 나가던 에베소 교회가 갑자기 변을 당해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에베소 이 교회 전체가 아주 든든해지고 외운 말씀처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래서 말씀이 잘 전파되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던 문제가 터지면서 에베소 시 전체가 왈칵 뒤집혀지는 대소동이 벌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주 크나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그 절에 보면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미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결론입니다. 과정 속에서는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건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피엔딩이 보장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교훈이고, 특별히 다음 주에 외울 그 말씀 하나만 해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good, 좋은 것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다 좋아진다 그 뜻입니다.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중요한 성경적 주제를 가득 넣어서 판타지 소설들을 많이 썼죠. 영화로 나와서 우리가 더 잘 압니다만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호빗이라든지, 이제 호빗이 마지막 세 번째 편이 나오게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화 나오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보면은요, 소설이나 영화나 아주 위태위태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으니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신비한 힘에 의해서 다시 전화위복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톨킨이 성경적인 주제를 그 판타지 문학에다가 잘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역사의 한 토막으로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에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큰 일이 일어날 뻔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던 그 부흥의 절정에서 왕창 무너질 뻔했지만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을 이제 우리가 풀이해 보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21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이 일이 있은 후에가 무슨 일입니까? After these things라고 표현한 말,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바로 전 본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베소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난 후에, 부흥의 절정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소동이 이번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한 절은 사도 바울의 여정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절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로마를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이 본문을 전개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바울의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 단어지만 우리말이 되어버렸죠. 내가 로마를 보리라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비전이에요. 실제로 로마서 15장을 보면 로마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꼭 방문하겠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아직까지 못 가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겠다, 로마 교회를 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져 있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스페인은 그 당시에 땅끝이었어요. 더 이상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믿어졌으니까. 왜 바울이 로마를 가겠다, 스페인을 가겠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요즘식으로 만일 생각한다면 뭐 세계 일주 하겠다는 관광 생각으로 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의 비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유념할 만한 사실은 바울의 나이나 혹은 그의 사역의 경력으로 볼 때 지금 이때쯤이면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나서 느긋이 앉아서 즐길 만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 전진의 핵심에 바울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사도행전이 다 끝난, 그 역사가 다 끝나고 결국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이 되죠.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들이 있어요.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아주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내가 완성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오직 한 일, one thing 이라는 말을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게 자신의 goal이에요. toward the goal, 이 목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뚜렷한 방향이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죠. 그 비전이라는 말을 한자어로는 볼관자를 쓸 수 있어요. 시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보면서 사느냐, 어떤 퍼스펙티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일일이 열거한 다음에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의식주의 문제 다 제쳐놓고, 학교 공부 제쳐놓고, 직장생활 제쳐놓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을, 일상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그런 현실 생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울의 비전. 두 번째는 바울의 확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 내린 결정과 나가는 진로에 대해서 그는 추호의 의심 여지 없이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말은 좀 이 문법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must visit Rome too. 로마도 반드시 가야 된다. 그 must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잘 표현한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그 마음에 로마를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다 보면 여러 번 제지를 당하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굳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시저에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를 가겠다고 갑니다. 바울의 마음에 로마로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진로를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옳은가? 이런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긴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바울의 쭉 삶을 보면 두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맞는가? 그거를 보면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분명히 이것은 옳은 길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아쉽게도 NIV 성경도 빠져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 빠져 있나 하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하는 그 말 가운데 헬라 원어를 보면 영에 붙들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NASB 성경을 보면 purposed in the spirit, spirit을 소문자 S를 써서 사도 바울의 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NLT 같은 성경을 보면 New Living Translation 같은 걸 보면 impelled by the Holy Spirit, 이것을 Holy Spirit,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헬라 원어에 그 pneuma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인데 그게 영이라는 말인데 헬라 원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나의 영혼인지 성령인지. 제 판단에는 사도행전의 흐름으로 볼 때 누가는 의도적으로 함축적인 그 단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 자기 생각인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고 자신의 뜻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치가 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거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특별히 이제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하거나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투명한 앞날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확신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느냐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전적으로 몰입되어 있는가. 동기와 목적이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그걸 결정하는 과정 속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결정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기다 조금 시간을 드린 이유는 바울이 이제부터 진행되는 그 마지막 네 번째 여정은요, 계속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1절까지 그 긴 본문의 내용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쭉 스케치를 그냥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배경부터 좀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2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에베소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바울과 성도들이 대담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결과이고요. 또
에베소 교회 전체가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 양육을 받았던 결과이기도 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신기한 희한한 능력을 베푸셔서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던 마술사들까지도 집단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에베소는 우리가 잠깐 배경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지배권에 있었던 모든 그 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도시였죠. 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였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 큰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여기 펜실베이니아의 수도가 어디죠? 해리스버그지만 제일 큰 도시는 필라델피아인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인구가 25만, 이 엄청난 인구예요. 그 당시로서는 아시아 최고의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 그리스 여신 가운데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우리말 성경에는 아데미로 나오죠. 로마 이름으로는 다이아나라는 그런 여신인데, 이 여신을 섬기던 아주 종교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인간과 동물의 생식을 주관한다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12개, 유방이 12개 달린 아주 징그러운 우상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신전은 길이가 115m, 폭이 55m 되는 그 터전 위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넓은 곳이죠. 높이 20m 되는 기둥이 127개, 그러니까 전부 기둥으로 꽉 찬 거예요. 기둥이 지탱하는 거대한 대리석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아테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븐 원더스,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정된 그런 이제 건물이었죠.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1년이면 수없이 많은 축제가 열렸어요. 그러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또 상대로 해서 이 관광객들을 상대한 상업이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직공들은 주로 우리가 배울 때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을 운영을 했습니다. 에베소의 직공들은 아데미 신전을 작게 만든 모형, 혹은 그 아데미 여신을 작은 조각상으로 그 은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비즈니스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전시가 다 그거 먹고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실버스미스였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길드의, 이 조합의 조합장격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본문에 이제 24절을 보시면 관계되는 사람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이 여신의 그 작은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은으로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놈이, 성경에 놈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분명히 쓰지 않았겠어요? 이 바울이라는 놈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퍼져서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6절을 보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 사람들을 권유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비즈니스가 망하게 됐다, 우리는 뱅크럽트 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큰 여신인 아데미의 위신도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지금 우리의 종교가 문제가 생겼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28절을 보시면은 거기는 군중들이 전부 다 분노하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한 언변술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말 한마디에 모든 군중들이 순식간에 이제 동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큰 여신 아데미여, 크다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 소리를 질렀어요. 28절과 2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전부 다 이제 들썩거리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소동 가운데 바울을 잡아가지고 가려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같이 동행하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연극장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본문의 29절에 연극장이라는 곳을 저는 가봤어요. 에베소에 가면은
그 연극장이 있습니다. 야외 연극장인데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혹은 3만 명 정도를 수용할 만한, 지금 잠실운동장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고, 하지만 어쨌든 대단히 큰 고대 건물로 볼 때는 그런 곳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 장로님들이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아무튼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저 두 놈을 죽이자 뭐 그랬던 거겠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소동이 2시간 동안 계속 그냥 막 떠들면서 막 사람들이 떠드는데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서기장이라는 직분, 시티 클럭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게 시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예요. 메이어. 그 사람이 나와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4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에베소시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수호하는 수호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이렇게 요란법석이냐 하는 얘기. 그다음에 2번째, 지금 잡아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2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을 잡아느냐. 3번째, 만일에 이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면 총독들도 있고 재판장도 있으니까 가서 고소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4번째, 이런 소요가 일어나면 결국 로마 정부에 우리는 지적을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 도시가 큰 위험에 빠진다. 그 당시에 로마는 곳곳에 많은 종교적인 자유도 주고 어느 정도의 많은 자율성을 줬지만 민간의 소요가 일어나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거나 데모가 일어나면 그건 반드시 군대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를 듣고 모든 이 군중들이 41절을 보면 흩어진 것입니다. 뭐 좀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냥 와 일어났다가 쑥 사라져 버린 것이죠. 왜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던 어느 날,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에베소 전체가 복음화가 되던 어느 날, 그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엉뚱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엉뚱한 일은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이 잠깐 모였다 2시간 만에 헤어진 것 같지만, 자칫하면 그 왕성하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피땀을 흘려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만한 그런 큰 일이었어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손으로 잘 다스려짐을 받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많은 로마 정부하에 기독교가 오인받는 일을 일종의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땅에 복음을 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들을 쓰임을 쓰고 계시는 건데,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도전의 그 진면목, 그 진정한 그 내막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이 지금 엄청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부 엉터리 위력들이에요, 사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파도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대단한 위력들이고 실제로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들이죠. 4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전부 헛된 사이비 위력들이지만 첫째는 말의 놀라운 위력이에요. 말. 이 사건 속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의 설득력은 대단했어요. 에베소시 전체가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단 한마디도 반박 없이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선동적인 발언에 그만 전부 다 설득당한 것이죠. 순간적으로. 나중에 서기장이라는 시장이 나와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니까 그 말이 맞네. 그리고 전부 다 지나가 버릴 판인데, 이 순간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그게 전 시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죠. 히틀러가 독일을, 오늘 독일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독일을 한때 제패했던 것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예요. 사람들은 카리스마라는 말을 하지만 그 카리스마가 발휘된 통로가 말이었어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잡았던 것도 말, 줄리어스 시저가 잡았던 것도 말. 이 세상은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이런 현상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유념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언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인간의 독특한 능력, 인간의 독특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말은 자칫하면 죄의 도구가 되어서 엄청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보면서 말재주가 아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말의 기술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말만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유념하게 되는 것은요, 돈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이 에베소 대소동 사건은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 돈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군중들에게 내뱉은 한마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 영업이 지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된 그 한마디 말에 온 시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돈, 경제, 재물, 이건 지금도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돈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해요. 그냥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 그 사람 안 뽑아줍니다. 재선 못해요. 그러나 제 아무리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도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 뽑히죠.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클린턴 얘기를 잠깐 한다면,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 대통령 집무실에서 참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일을 저질렀어도 미국 사람들은 그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재선도 시키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사생활이야 우리가 왜 간섭하냐,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 이유는 클린턴 대통령 때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노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잘하려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면 잘하겠죠. 아마 분명할 거예요. 돈은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 우리 모두가 다 돈에 죽고 돈에 살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우스꽝스러운 예지만 실화예요. 요 가까운 피츠버그에 살고 있던 루이스라고 하는 한 백인이 어느 날 그 피츠버그에 보면 그 강을 이렇게 넘는 큰 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 35m 되는 그 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피웠어요. 소방대원들이 오고 경찰들이 오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나가다 동네 깡패들한테 돈을 뺏긴 거예요. 얼마 뺏겼냐고 물었더니 2불을 뺏긴 거예요. 2불. 그래서 홧김에 자살하려고 올라가요. 지혜로운 경찰이 제안을 했죠. 그냥 내려오면 5불 줄 테니까 그냥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자살 안 하고. 2불 때문에 죽고 5불 때문에 사는 미치광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셨지만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 섬길 수 있다. 하나님에게 견줄 만한 세력을 가진 존재가 재물, 돈이다 하는 말을 했죠. 자크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나 매개체가 아니다. 그 안에
영적인 파워가 담겨있다. 그런 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 돈의 막강한 위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기 쉬운 것이죠. 세 번째는 우상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에베소시 전체가 소동했던 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2시간 동안 에베소시 전체를 뒤덮었던 함성 소리, 그 소리가 뭡니까?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계속 외쳐댄 거예요. 2시간 동안 이 귀청이 떨어지라고 사람들 전체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함성을 지르면서 온 시가 발칵 뒤집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함성 소리는 지금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외쳐지고 있죠. 크도다, 무엇이야. 그 무엇이라는 블랭크 속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이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겠고, 지위가 될 수도 있겠고,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있는 그런 우상의 이름 소리가 지금도 세상에서는 계속 외쳐지고 있는, 그리고 그 소리에 세상은 결국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외침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외쳐야 될 함성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높여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헛된 우상의 위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통해서 저기 있는 바울과 초대 성도들을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바른 함성으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그런 군중의 놀라운 위력이에요. 이 군중,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수, majority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 여러분 이 사건에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이 군중들이 모여서 소리치고 하마터면 바울도 잡아 죽이고 아리스타고와 가요 죽이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현상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mob mentality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다른 말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군중심리라는 것은 논리나 이성이 통하지 않는 심리입니다. 논리가 멈추어지고 이성이 힘을 잃어버리는 일종의 동물적 심리라는 것이죠. 군중심리에 휩쓰이게 되면은, 그러면 집단의 분위기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이나 그 심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본문 속에 잘못하는 사람들은 군중들이에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전 군중이 지금 나중에 자기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우리가 왜 모였지 막 그러면서 지금 모여있는데 시장이 모여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자기 이성을 되찾으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군중심리에 휩싸였을 때 이들은 자기가 전부 잘하는 줄로 생각을 하면서 무고한 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은 잘한 사람들, 옳은 사람들은 아리스타고와 또 가이오와 바울 이런 사람들이죠. 잘못한 사람들은 군중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군중심리에 빠져서 현혹돼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수의 군중들이 항상 옳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소수가 옳다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소수가 옳을 리가 없죠.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다수가 옳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숫자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절대적 가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동쪽이 어딘가요? 지금 우리 예배당이 이쪽이 동쪽이죠, 그죠? 맞나요? 장로님들 맞지?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투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이쪽을 동쪽으로 결정을 하면 동쪽은 오늘부터 이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에? 말이 안 되죠. 만장일치로 결정한다고 해서 동쪽이 서쪽으로 바뀌고 서쪽이 동쪽으로, 해가 이쪽에서 뜹니까? 아무리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보십시오. 글쎄, 정치 얘기 또 한번 하죠. 여론 정치가 옳은 것일까요? 여론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까?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제도를 우리들이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 옳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전제가 있어요. 그 국민의 다수가 만약에 의롭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래도 희생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옳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다수가 결정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러나 만일에 그 국민의 다수가 불의하다든가 혹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의 집단을 위해서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만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제도를 지금 없애자, 독재 정치가 옳다, 그런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우리들의 제도와 세상의 상황은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속아요. 다수가 결정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로 속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연말에 이제 교회 장로님들을 선거하고 일꾼들을 뽑습니다. 투표 제도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가운데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찬성표를 얻으면 그분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2의 투표라는 것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올바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 발동이 돼서 자칫하면은 교회도 세상처럼 흘러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을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론을 맺는 세 가지 교훈을 찾는다면 첫째는 복음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질 때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이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대적하는 세력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세상은 곱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세상에서 손해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손해를 입지 않겠다 하면은 예수 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언제나 우리는 망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과 세상이 충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거짓 영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종종 아주 자주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해를 입을 수가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교훈 하나는 그런 세상의 핍박과 도전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이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도전과 핍박이라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영원한 핍박이 없어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고작 해봐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죽는 것이 끝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장된 게 있죠.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직접 무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껏 해봐야 몸밖에 못 죽이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몸밖에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쓸 말이에요. 그래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는 말. 죽는 게 겁나는 사람은 그 말을 못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뜻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을 당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영원한 세계가 더 힘차게 펼쳐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마지막 교훈이 세 번째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지금 안심시키고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대소동 사건도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왜 이게 해피엔딩인 줄 아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에베소 안에는 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걸 누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에베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 고린도에서도 그랬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전화위복시키셔서 기독교는 합법적으로 괜찮은 종교다. 그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사건이 터지면서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에베소와 전 아시아 전역에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결론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결론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올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해로 살자 했는데,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니까 이제 마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점점 이제 가까워오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한 한 해가 지나오면 과정 속에 여러분 매번 좋던가요? 모든 일이 다 그냥 웃고 기뻐하고 즐겁고 늘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일로만 계속 지난 한 8개월 동안 왔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주일마다 성도들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얼굴이 저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본래 그렇게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저도 생겨먹기를 인상 쓰는 사람이라 가끔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해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참회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죄를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참회 기도로 시작하는 것처럼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아니 그러지 않고 열심히 잘 살고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머피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저는 아주 스릴 만점인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스릴 만점인 액션 영화. 주인공이 이게 죽을까 안 죽을까 막 이런 영화들. 요새는 주인공들을 많이 죽이더라고요. 끝에 가서. 영화들이 대먹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끝에 가서 이겼는데 박수로 끝났는데 요새는 주인공들을 많이 죽여. 근데 아무튼 주인공이 죽든 어떻든 간에 그런 스릴 막 조마조마한 영화들을 볼 때 조마조마한 이유는 간단해요.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만 영화 구경을 뭐 가물에 콩나듯이 가게 되니까 못 가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신방 다니다가 제 아내하고 저기 좋은 영화 있네 저거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안 맞고 시간은 딱 저한테 2시간밖에 없고 저 영화를 한 편 보고 싶고 근데 들어갔는데 영화가 끝에 부분에 이렇게 끝날 때 이미 끝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살았어요. 끝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그 만든 사람이 꼭 주인공이 죽을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 옆에 이렇게 보면은 주인공 죽을까봐 막 발벌벌 떨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심하고 보죠. 실베스타 스탈론이 살아나는 거 내가 봤거든. 클리프 행어 볼 때. 그 영화를 그 마지막에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심하잖아요. 근데 마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끝을 알고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는 우리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 환난 어려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힘있게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